잘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수요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생겨나는 일들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들도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간섭한다면 그것을 기분 좋게 여길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자신의 일에 대해서 뭔가를 간섭하는 것, 이런 것은 다 싫을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의 일에 간섭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놔두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인생, 그 인생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처음으로 전쟁을 한 사건이 6장에 나옵니다. 바로 여리고 사건이죠. 여리고라는 성을 점령합니다. 이때 전쟁은 아주 기적적인 방법이었는데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치면 그 튼튼했던 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을 했더니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전쟁이 바로 아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성 이름이 아이죠. 그 성에 전쟁을 시작하러 갔는데 그 시작이 이렇게 여호수아서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지금 두 가지 큰 사건, 여리고를 이기고 나서 아주 기분 좋을 때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그들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건을 숨기면서 범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점령하면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진멸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아는데 아간이 전쟁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잠깐 숨겨 놓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범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중요한 일이 아니라 두 번째는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간이 범죄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이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전쟁하고 있는 이 시국에 어떻게 이것을 인도하는 여호수아조차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것,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도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여호수아서 7장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했다고 표현하시지도 않고 어떤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을 뿐입니다. 전쟁하러 갈 때도 함께 하시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아이성이 전쟁에서 패배할 때까지 5절까지의 그 얘기인데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전쟁이 패배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막 울며 따지자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진노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아간이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이 성을 어떻게 점령할 건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고 어디에 매복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면 되고,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했다는 의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저 지금 잘하고 있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봐, 이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에 진노하셨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기 전에 애굽 출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먼저 낳았습니다. 아마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이 아이가 약속의 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아이가 13살 되었을 때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아닌 새로운 진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불과 짧은 시간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13년이라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무런 개입도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다, 그러니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을 그대로 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뭔가 나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뭔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차마 책망할 수 없어서 참고 계시는 것, 노하는 것을 꾹 참고 계시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3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 베스트셀러 10에 들어가면 그 10에 10위를 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켄 블랜차드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소설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책은 그 다음에도 13위를 차지했고 2, 3년간 지속적으로 10위 언저리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아주 메가 히트를 쳤던 책이죠. 이 책의 주 내용은 주인공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 다 직장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적으로는 직장과 가정에서 심각한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들과 갈등이 있었고 집에서도 아내와 아이들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놀이동산 같은 데 들어갔고 마침 놀이동산에 갔는데 거기에서 범고래 쇼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범고래는 굉장히 포악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족의 돌고래도 잡아먹기도 하고 잡아먹기 전에 배가 부르면 그냥 그 잡아먹을 것을 갖고 노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잔인한 포식자이기도 한 것이 범고래입니다. 근데 이렇게 포악하고 잔인한 짐승을 사육사가 아주 잘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문득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저 사육사는 저렇게 무지막지한 범고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훈련을 시키는데 왜 나는 내 가정과 내 이웃 사람들, 내 직장 사람들과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는 이 사육사에게 어떻게 범고래를 훈련시키는지를 물어보고 배워가면서 그 하나하나를 자기한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포악한 범고래를 사육사는 훈련시킬까요?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잘했을 때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사육사가 뭔가를 시키면 그것을 잘하면 물고기를 주는 것입니다. 잘한 것에 물고기를 주는 것, 먹이를 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돌고래에게 점프를 하라고 시켰는데 점프를 하면 물고기를 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돌고래가 점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야단치거나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무반응을 하는 것이죠. 사육사는 의도적으로 범고래가 시킨 것을 잘하면 상을 주고 시킨 것을 하지 않으면 야단치거나 다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돌고래는 사육사가 반응하는 쪽에 더 많이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 사육사가 자신의 말을 이렇게 들으면 물고기를 주는구나, 이것만 계속하면서
사육사도 좋아하게 되고 그 행동도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을 두 개의 반응으로 설명합니다. 자신이 생각해 봤더니 자신이 부하 직원과 가족들에게 했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첫 번째는 뒤통수치기 반응이라고 부르는 반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앉아서 일을 망칠 때까지 기다리다가 나서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이 훨씬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뒤통수치기 반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아이가 방청소 안 하는 걸 꾹꾹 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꽉 터지듯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 내가 네가 이렇게 어지러울 줄 알았다. 내가 들어오면 옷을 바로 걸으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반응과 반대로 사람들이 잘한 일을 찾아내는 행동 방식을 고래 반응이라고 이 사람을 부르고, 이 고래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주 내용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잘 놀 때는 그냥 가만히 놔두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둘이 막 싸우기 시작하면 불러다 놓고 왜 싸우냐고 야단을 친다는 겁니다. 근데 차라리 고래 반응은 잘 놀고 있을 때에 이렇게 사이좋게 놀고 있으니 보기가 너무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둘이서 싸운다면 그때는 좀 무시하는 것이죠.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다가 TV 보거나 이렇게 뒹굴뒹굴거리면 그때 부모님이 잔소리를 합니다. 시험 기간은 언제냐, 언제 숙제는 다 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고 있을 때 공부 잘하고 있네 이렇게 칭찬을 하고, 뒹굴거릴 때는 무시하고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책은 쉽지만 어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일까요? 우리는 뒹굴뒹굴거리며 핸드폰 보는 아이에게 시험 언제냐, 숙제는 했냐 이렇게 안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듣는 이야기는 대부분 잔소리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말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잘했을 때는 별말 없다가 잘못할 때는 자꾸 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부모와의 대화가 굉장히 부정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대화는 자주 하고 많이 하지만 부정적인 대화는 줄여야 한다. 이것이 이 책의 주장이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반응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다. 이것이 고래를 춤추게 하는 비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기 시작하신다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을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칭찬하실까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즐거워하실까요?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많이 반응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에 그때마다 지적하기보다는 아마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책망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 혹시 내가 갖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님께 뭔가 안 좋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을 스스로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평탄해 보이는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또 회개의 순간들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 혹시 하나님께로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것들을 잘 발견하게 하시고 버려버릴 것들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